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76번째, 76번째 시간으로 꿈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천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꿈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이제 37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36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3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6장에서 우리는 이 에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고 이삭의 첫째 아들이고 야곱의 형인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창세기 36장 한 장 전체를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분명하시게 그렇게 하셨겠죠. 그 이유는 창세기 35장 이제 29절에 창세기 35장을 끝내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고 이제 37장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끝까지 50장까지 이 사람의 이제 생애와 스토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는 한 믿음의 조상의 한 세대를가 마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요셉을 등장시키기 앞서서 야곱과 그리고 에서에 대한 삶을 정리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36장의 에서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서와 이 에돔 족속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야곱은 물론 아직도 생존해 있고 야곱은 이제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이제 언급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 못한 이 에서와 에돔 족속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이 36장을 통해서 정리하시려고 이 창세기 36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족보를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6장의 에서와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에돔 족속은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못지않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세일산이라는 큰 땅도 주셨고 그 산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들도 정복하게 하셨고 또 심지어 이 야곱, 언약 백성인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겪고 또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훗날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또 그곳에 살다가 430년간 종노릇, 그러니까 노예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에돔 족속은 오히려 강성하게 하셔서 이미 왕정을 이루고 왕권이 강한 그 왕정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이 아닌 이 에서와 에돔 족속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똑같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자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와의 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과 그리고 개혁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은총의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셔서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모든 대자연 만물들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성공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은총, 이것을 가리켜 이제 일반 은총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이 우리들, 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반 은총에 더해서 어떤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구원의 손을 잡은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 주신 이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인해 막 세상에 눌려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특별한 은총을 가진 사람들만 믿는 것임을 알고 자부심을 갖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30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로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수많은 고생과 막 좌절과 낙심과 또 고난을 겪은 끝에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실권자,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며,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했고, 나아가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막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장까지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됩니다. 앞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생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성품은 어땠을까? 아주 정직하고 순결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정직한 성품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2절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엄마인 레아가 낳은 4명의 형들은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의 형제들과 함께 형들과 함께 요셉이 양들을 쳤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마도 이랬겠죠. 이 4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 이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뭐 장난질을 좀 한 모양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막 도박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재물로 착복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서 나태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우리 이러한 2절 말씀의 근거로 요셉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또 이러한 2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요셉이 그런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기 이전에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거로 볼 때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좀 잘 보이라고 아버지의 편애와 사랑을 등에 업고 막 형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허물을 막 드러내고 막 고자질을 한 것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뒤 이어서 전개되는 말씀인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37장 12절 이하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줍니다. 이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데 이 형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곳에 추장 아들의 겁탈을 당한 곳이고, 그곳에 분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대사륙을 벌인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양과 소와 염소를 치니까 야곱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 위문을 보낸 거예요. 위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유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단까지 약 25km 이상 되는 곳까지 또 걸어서 거기까지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한다면, 그래서 형들이 미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고자질쟁이였다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다시 되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형들에게 가서 위문을 하고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가 보낸 선물을 다 이렇게 줍니다. 요셉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인격이 덜 성숙해서 이 정직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정직하긴 해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인격이 덜 성숙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면 이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서 내 정직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막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나이가 아직 17살이니까,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나이니까 한참 사춘기 소년 아니에요. 한국으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랬던 것이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직한 것은 또 그의 훗날 이제 생애를 보게 됐지만 순결해요. 순결.
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귀한 영적인 교훈 진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꼭 여러분 믿고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인물 중 가운데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유일무이한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으셔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은 거, 요거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정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다윗의 예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막 변명하고 그냥 그 순간만 사람 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그 순간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막 거짓말하고, 그리고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나아가서 막 거짓말 막 밥 먹듯이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고 쓰시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려면 엄청나게 연단을 하세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돼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그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 몇 말씀 한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이 뭐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겠다,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너를 위로하고 함께하고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겠다. 교통,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한 자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복을 안 받겠어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 말씀이 아니네요. 시편 120편 3절 말씀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강성하게 하신대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이 정직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정직하기만 해서는 또 복을 받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정직의 이 도가 좀 이렇게 지나치면 반드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내 정직의 기준이 높고 이 막 정직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기 쉽고, 그리고 다른 말로 좀 교만하기 쉬워요. 따라서 정직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성품은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정직과 더불어서 겸손하세요. 이것 또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보여서 죽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은 전제국가의 왕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를 책망하고 막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 쥐도새도물에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바로 엎드려 통에 차복하고 침상에 요를 때가 눈물로 띄운다라는 심정으로 그럴 정도로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요. 겸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정직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정직 더불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나는 정직한데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면서 막 다른 형제 자매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또한 쓰시지 않아요. 정직함을 더불어서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또 그런 사람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정직하였기에 또 순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의 정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흥미로운 생각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 이 요셉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냐? 야곱은 평생을 그 이름대로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남 속이고 막 교활하고 막 등쳐먹고 계속 그런 짓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된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하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은 평생 그렇게 사기꾼이고 교활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다 어때요? 아들들은 다 어때요? 장자 루벤은 누구와 통간을 해요?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의 형들은 다 어때요? 우리 아까 2절에서 읽었듯이 막 아버지 눈을 속이고 잘못을 행하고 부정한 짓을 막 저지르고 또 둘째, 셋째 아들은 막 대사륙을 벌이는 주동자가 될 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요? 정직하고 순결한 인물이 나왔을까요? 거기다가 어머니도 일찍 죽었는데 어머니 라헬도 만만치 않죠. 어머니 라헬도 정직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가 밧단 아람 하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뭘 훔쳐와요?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또 훔쳐오잖아요. 그리고 이 라헬이 자기 낙타 안장 위에 그것을 놓고 자기가 생리 중이다라고 아버지를 또 속여서 그걸 또 숨기잖아요. 라헬도 아주 교활한 여자였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가정 밑에서 어떻게 요셉같이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정직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도 요셉 같은 인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내 가정 형편을 비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탓해서도 안 되고 내 가정 형편을 막 비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라냐. 그렇게 탓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막 3대째 4대째 막 이런 신앙을 지키고 막 그런 막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집안에 정말 복이죠. 그런데 왜 나는 그냥 아무도 없어. 그냥 아무도 없어.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 1세대로서 신앙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다 술 먹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못 살겠다,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이럴 생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에스더같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성결한 백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 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백성,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순결한 자녀들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고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어요. 이게 요셉의 유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초반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자, 아버지의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단어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뭐를? 채색옷을 지었더라. 이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요셉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다른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색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렇다면 채색옷은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3,900년, 약 3,900년, 더 나아가면 4,000년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채색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동안 다음과 같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우리 색동저고리 같이 그런 옷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근래 들어와서는 좀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당시에는 이 염색 기술, 채색 기술이 아주 거의 전무하다 싶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는 이렇게 하얀색 옷, 이런 옷도 없었겠죠. 여기서 채색 옷은 아마 단색 옷으로 하얀 의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요즘 들어서 많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요, 이렇게 단색 옷으로 아주 하얗게 채색이 된 의복은, 여러 가지 색깔로 색된 채색 옷이 아니라 의복은 당시 지금부터 약 4,000년 가까이 전 시전에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또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또 주로 부족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따라서 아마 여기서 이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단색으로 아주 하얗게 채색이 된 채색 옷이 아닐까라고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요즘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무도 몰라요. 4,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채색 옷이 아마 단색 옷으로 아주 하얀 의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얗게 채색이 된 옷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옷이 왕들이 입는 옷이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부족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한다면, 형들이 그 옷을 입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읽었듯이 아주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그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11번째 아들이, 특별히 레아, 첫째 부인인 레아의 그 장성한 네 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같은 이 장성한 아들들은 얼마나 그들을 보자 막 시기와 질투가 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버지로부터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요셉을 이렇게 편에 가깝게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왜 형들은 그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년의 아들 아들이다. 노년의 아들 아들. 나이가 들어 낳은 아들들은 좀 귀하잖아요. 그리고 귀엽잖아요. 노년의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하나 주장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또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요셉을 아주 사랑했던 모양이라고 우리 추정할 수 있어요. 또 일찍이 또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은 거예요.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엄마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자랐으니.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엄마들이 다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네 번째 이유죠. 또 다른 이유는 이 요셉에게는 야곱이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정직함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이 정직함이라는 문제가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민감해 있겠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자신의 부족한 마음을.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이 어린 아들인 17밖에 안 되는 이 아들인 요셉에게는 정직함, 순결함이라는 이 성품이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이 아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반대로 이 요셉의 형들은 또 반대로 요셉을 미워하는 아주 이유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지금 요셉은 유년 시절 대부분을,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볼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편애라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좋은 면보다는 나쁜, 부정적인 측면이 아주 많아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편애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이 지금 아주 위태위태해요. 형제들 간에 막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0장 다음 주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지만 살인을 저질러 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을 고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애가, 이 아버지의 부모의 편애가 일으킨 이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거예요.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은 자신이 또 어렸을 때 직접적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해서 에서를 특별히 편애했거든요. 그것을 이 어려서부터 피해를 당했던 야곱이 어찌 이 편애의 이 부당함과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 요셉을 이렇게 편애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아무리 신령한 것을 봤다 해도 우리 성경 말씀이 다 맞아요. 섰다 했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늘 성결함, 성숙함을 유지하기에 노력해야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야곱은 그런 어린 시절 그 부당함과 그 잘못됨을 잘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 가운데 이런 편애의 피해를 입으셔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편애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숭고한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미워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고루고루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여 이 편애의 심정이 막 들거나 또 막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 막 마음이 힘들고 어릴 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막 묵상하세요. 그 미움의 감정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막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랑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 고루고루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의 인생의 특징, 삶의 생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고 그리고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요셉의 인생의 삶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그가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그는 성경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총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어떤 꿈을 꿨어요?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했어요. 단을 걷었어요. 단을 걷었는데 자기의 단은 벌떡 이렇게 서고 이 형제들의 단이 그 자기의 단 앞에 주위에 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자, 이런 꿈을 꾸게 되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이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벌떡 일어나고 모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두 번째 꿈은 한 수 더 떠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나와요. 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고 11별이 11개의 별, 형제들이죠. 11별이 이 요셉의 별 앞에 어떻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 나와요. 이런 꿈을 꿨다고 또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이제 얘 미쳤구나. 그리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죠. 아직. 그러니까 막 아버지도 막 책망하되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 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꿈이 성취되기까지의 모든 게 과정,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35장부터 50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비전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꿈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비전도 주시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일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잘한 행동이 있고 잘하지 못한 행동이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한 행동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 50장까지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잘한 행동은 첫 번째 무엇이냐?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요셉이 그거 잘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요셉은 뭘 또 잘했냐? 두 번째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잘했고 또 어떤 걸 잘했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그 20살도 안 된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한 집안의 친위대장의 큰 재산을 총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얼마나 파렴치한 범으로 몰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런 부끄러운 사람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그곳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간수장이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후에 꿈을 여러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그가 총리가 돼서 7년의 대흉년 동안 또 대풍년 동안 풍년과 흉년 동안 풍년이 먼저죠. 풍년과 흉년 동안 그가 대처했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뭘 할지 모를 것 같으면 기도부터 하는 거야. 기도부터 열심히 기도해가면서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열심히.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자꾸 이렇게 길을 보여주세요. 잘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뭘 잘못했냐?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마음에 잘 두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잘 참고 견디며 발설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나와의 꿈이니까 그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리 가서 떠벌리고 저리 가서 떠벌리고 형들에 가서 그런 소리 하고, 아버지 있는 또 이 큰어머니 있는 데 가서 막 어머니들이 있는 데 가서 그런 소리 하고 이래갖고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 막 함부로 막 누설하고 나은설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발설을 하고 이렇게 누설을 하게 되면 세상에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좀 보여주세요. 11절 좀 보여주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지금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반드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댁에 가셔서 믿지 않은 남편에게 얘기해봐요. 너 미쳤냐 그러고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럴 거고,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고 막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세상의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누설하고 막 낭설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주의 종들하고 이렇게 의논하거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논할지언정 얘기할지언정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거를 하지 못했더니 형들에게 그냥 직접적인 미움을 받게 돼서 이후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연단과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요셉의 삶으로 보여준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 바르게 잘 행동하고 대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뭐 그런 행동하기도 전에 행동 그렇게 앞으로 할 테니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처럼 꿈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알려만 주시고 보여만 주시면 그렇게 바르게 행동할 테니 그냥 꿈이라도 좀 꾸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 하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들려만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게 하나 보여주신 것도 없고 들려주신 것도 꿈꾼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꿈을 대해서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 갖고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고 사시고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무지 속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고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이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다 있고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꿈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은 우리보다 더 험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내려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도 좀 이미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다 계시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말씀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게 하심으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은 내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붙잡고 살면 그게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막 사업가로,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군인으로, 누군가는 가정주부로 이 하나님의 꿈을 막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또 발견해가고 지혜를 구하면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잡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고 비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보면 요셉을 여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시작하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그의 생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11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도저히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요셉같이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터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경 속에서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요셉은 이 야곱에 의해서 편애를 받았어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이런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볼 때 우리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편애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의 사랑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누구나 다서 사랑하세요. 나아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다 했어요. 하지만 요셉도 분명히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해서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그 신앙인이 아니었기에 무지했기에 그가 이 하나님 주신 꿈을 자꾸 이렇게 발설함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생애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요셉처럼 그 약속을 꿈을 이루어가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